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신명기 법전의 모든 세부적인 율법이 마무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풍요를 어떻게 거룩한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3년마다 드리는 제3년의 11조 규례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언약의 백성들이 성소로 가져오는 대신 각 성읍에 저축하여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언약의 백성들의 거룩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물을 집에서 내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집에서 내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동사는 악을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집에 잘못하면 쌓일 수 있는 악을 제거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쌓아 놓는다는 것은 탐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탐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그 소유물을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집안의 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물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나눔은 토지가 없는 내인들과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중심적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과 성결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나눈 후에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조를 냈다는 증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눔의 행위 곧 11조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율법 준수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헌자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음을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봉헌자는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 봉헌자가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풍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부정한 동기로 우리가 소득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여서 소득을 얻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의 근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기도자는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이나 마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봉헌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래의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하신 가운데에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누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허기를 채워주고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